오늘부터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기 전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모든 서신서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신서의 시작도 마침도 이렇게 표현된 곳이 많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가장 큰 섬김은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겁니다. 육신의 봉사와 섬김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것, 그것이 가장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 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기에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죠. 세상은 은혜와 평강을 줄 수도 없고 은혜와 평강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소유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재림 직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만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자신을 알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책망해 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은혜 시대의 서머나 교회처럼 말씀을 가진 교회죠. 60배의 말씀을 가졌으나 말씀만 가졌지 광야에 나간 적이 없기에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준비된 말씀대로 살아본 현장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인정받고 이긴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지식은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준비한 지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한 자라 말하지만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한 영적인 말씀의 옷을 입지 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으로 삶을 통해서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생명은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요,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세상의 소식을 진리처럼 전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상의 말들은, 세상의 소식들은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교회. 마지막 때를 전하는데 진리를 전하지 않고 미혹의 말씀을 풀어놓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또한 진리는 받기 싫어하고요, 진리의 길은 모르는 채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탄한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이런 일이 세워지면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될 겁니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냥 허탄한 소리들만 듣습니다. 세상 소식을 마치 진리처럼 옷 입어서 나는 준비되어 있고 자신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은 오직 말씀에 있어요. 내가 부자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노년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양치는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자, 아들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자,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한 거랑 똑같습니다.
요셉은 은혜 시대 끝날 쯤에 얻은 아들이죠.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입힌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노년은 은혜 시대,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고요. 채색 옷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믿음의 옷이라 보면 됩니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지어 입혔죠. 채색 옷을 입은 자가 앞으로 11별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계시를 받았어요.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마지막 때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냥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똑똑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입으면 비움받습니다. 입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편안하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감내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계시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머리말도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데,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왜 이렇게 계시했을까요? 말씀을 듣고도 충성되고 참되게 행하지 않는 교회이기에 충성된 예수님의 모양을 나타내어 참되고 충성된 증인의 믿음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상태로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던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다. 내가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광야의 시험을 받게 하셨을 때 그들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행위를 보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삶의 현장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말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가 없었던 왕들이 있죠. 사울도 있었고 솔로몬도 그랬고, 근데 광야가 없이 그냥 은혜로 왕이 된 사람들은요, 종말이 안 좋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본 현장은 없고 준비한 지식으로 나는 부자요 부유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느끼시나요? 제자교육, 예언사역, 참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절대 그런 곳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생기지도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광야가 있습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가는 곳이에요. 나는 부자라,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실상 그들에게는 영적 생명 없습니다. 말씀하며 쫓아다녀도요, 행위가 없기에 생명이 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이 시대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생각할지라도 주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에 대해 내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럼에도 자신의 공고함과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람이 보기에도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이 보이는데 자신만 모르면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시대가 마치면 이제 마지막 시대 요셉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치는 목자였지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야곱의 노년에 요셉의 형들은 다가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요셉이 전한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꿈꾸는 자가 온다며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죠.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준비한 자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고 형들은 그를 미워했으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꿈과 비전은 양치는 형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냥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말씀을 옷 입으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 이 7번째 교회의 모습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등장했습니다. 야, 지금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가 마지막 시대야. 이게 아니고 교회 시대 전체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고 토해내고 싶은 교회. 이 교회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머리말은 이 시대 교회에게 주시는 여러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된 예수님의 모습과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을 책망하셨고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열심을 내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참되게 행하지 않는 교회에게 진실하라, 신실하고 성실하라,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은행이 모여 있었고 직물업이 발달된 곳으로 사람들이 생활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윤택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일상으로부터 오는 윤택감 속에 자망 가운데 부풀어 있었고 신앙의 열정을 찾아볼 수 없는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다시 뜨거운 복음이 전파되길 원했습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에 말했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교회라면 복음이 있는 곳이죠. 근데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은 밖이 아니에요. 밖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 뜨거운 복음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토해내기 직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미지근한 것은 죄악입니다. 왜 그래요? 왜 죄악이에요? 그들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데도 주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 죄악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식 가지면 그리스도인인 걸로 아는데 아니죠.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예수님 공생애 때 따라다니면서 그 감추인 부활을 자기 가슴속에 말씀들을 옮겨 담았지만 그 지식은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이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의도와 약속은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므로 언제나 예이고 언제나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은 또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칭호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진리의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다.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십니다. 이러한 칭호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 라오디게아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충성되시며 또